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가족과 자녀에 대한 염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 하나쯤은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떻게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붙들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그것이 내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마음만 무겁게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은혜가 오늘 하루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사랑은 두려움 대신 서로를 위로하고 지탱하는 힘이며, 절제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말씀, 시편 56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선택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한 홀로 남겨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요. 자녀와 손주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려움 대신 서로를 위로하고 지탱하는 힘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즉, 믿음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있어요.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문제 앞에서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줍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죠. 물론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의학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과 자녀 문제 앞에서입니다. 자녀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손주들을 볼 때면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런 마음이 듭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곧 우리 자신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밤잠을 못 이루며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닌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입니다. 돈 문제는 늘 우리를 흔듭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만 가죠.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절약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죠. 하지만 궁극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믿음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사시면서 병원비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늘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죠.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늘 평안하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일은 내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움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시편 56편 3절. 두려움은 우리의 힘을 빼앗지만 믿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도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